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자비와 희생의 가르침을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부처가 되기 전 수많은 생을 거치며 중생을 위해 헌신한 그의 여정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고 삶 속에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깊은 통찰을 선물합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약 2500년 전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기 전 수많은 생을 거쳤습니다. 인간으로, 동물로, 심지어 신으로 태어나며 그는 자비와 지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쌓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자타카, 즉 부처의 전생 이야기로 불리며 불교 경전 속에 고이 담겨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타카는 단순한 설화가 아닙니다. 각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지혜의 보물입니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백, 수천의 생을 거치며 중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여우가 되어 굶주린 마을을 구하고 코끼리가 되어 산을 지켰으며 독수리가 되어 하늘을 나누었고 물고기가 되어 바다를 구원했으며 사자가 되어 숲을 평화롭게 이끌었습니다. 그의 모든 전생은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비는 세상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비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의 5가지 전생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숲속의 여우, 산속의 코끼리, 하늘의 독수리,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숲의 사자로 태어난 그의 삶을 통해 자비의 여정을 함께 느껴보세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숲속의 여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울창한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오래된 고목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한가운데에는 작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광장에는 우물이 있었지만 그 우물은 마을 사람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웃었고 어른들은 그 물로 밭을 적시며 곡식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끔찍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메말랐고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며 땅을 갈라놓았습니다.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강은 먼지만 날리는 메마른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논과 밭의 작물은 하나둘 시들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울음소리와 한숨이 채웠습니다. 그 숲속에 한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바로 석가모니가 전생에 태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여우는 붉은 털을 가진 작은 동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반짝이는 보석처럼 빛났고 작은 발은 숲속을 빠르게 뛰어다니며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나무 사이를 오가며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물 한 방울을 주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 한 농부가 메마른 논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모습을 보며 여우의 마음은 아파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내가 도와야 한다. 여우는 숲 깊은 곳에 숨겨진 샘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샘물은 맑고 차가웠으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샘물은 나무 뿌리 사이로 스며들어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푸른 이끼가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샘물은 위험한 절벽 아래에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바위가 가득한 길, 깊은 낭떠러지, 그리고 거대한 뱀이 그곳으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다시 들려왔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 물을 찾아 마을로 가져가야 한다. 여우는 숲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그의 작은 발은 바위 위를 조심스럽게 디뎠고 좁은 절벽을 타며 내려갔습니다. 가시덤불이 그의 털을 찔렀고 날카로운 돌이 발바닥을 아프게 했습니다. 뱀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혀를 날름거렸지만 여우는 재빨리 뱀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마침내 샘물에 도달한 여우는 작은 입에 물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물은 차갑고 무거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 험난했습니다. 여우의 다리는 점점 떨려왔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그는 넘어질 뻔한 순간에도 물을 잃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그의 털은 땀으로 젖었고 작은 몸은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마침내 마을에 도착한 여우는 광장 한가운데에 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가 가져온 물 한 방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노인이 그 물을 손으로 떠서 아이에게 주었고 아이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샘물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마을로 물을 끌어와 다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마을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광장에서 뛰놀았고 농부들은 다시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마을을 구했고 그 자비의 마음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비는 목숨을 걸어야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 작은 도움을 주는 것,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잠시 눈을 감고 당신 주변에서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따뜻함을 줄 수 있을까요? 깊은 산속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거대한 코끼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코끼리는 석가모니의 또 다른 전생이었습니다. 그는 회색 빛깔의 단단한 피부와 긴 코를 가진 산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따뜻한 빛을 띠었고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코끼리는 산의 모든 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새끼 사슴이 길을 잃으면 찾아주고 새들이 둥지를 틀 나뭇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다정한 존재였습니다. 아침이면 그는 강가에서 물을 마시며 햇살을 즐겼고 저녁이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재앙이 산을 덮쳤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번개는 오래된 소나무를 강타하며 불을 붙였고 불길은 순식간에 산을 집어삼켰습니다. 나무들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불꽃은 사납게 타오르며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새들은 날아오르며 울부짖었고 토끼와 여우, 사슴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불은 너무 빨랐고 동물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고 산은 뜨거운 열기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코끼리는 불길 속에서 동물들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새끼 사슴이 울부짖는 소리, 새들이 날개를 치며 도망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불을 막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해질 것이다. 이 산은 나의 집이고 이 동물들은 나의 가족이다. 코끼리는 산 아래로 흐르는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거대한 발은 땅을 울리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강에 도착한 그는 긴 코로 물을 가득 퍼올렸습니다. 물은 차갑고 무거웠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코끼리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물을 뿌리며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너무나 거셌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피부를 태웠고 연기가 숨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은 따끔거렸고 발바닥은 뜨거운 땅에 대었습니다. 코끼리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는 쓰러질 것 같은 순간 어린 토끼 한 마리가 불길 속에 갇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토끼는 너무 작아서 도망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코끼리는 마지막 힘을 모아 토끼를 코로 감싸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토끼는 코끼리의 코에 매달려 울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불은 여전히 사납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는 결심했습니다. 이 산을 구해야 한다. 모두를 구해야 한다. 그는 강둑으로 돌아가 거대한 발로 강둑을 무너뜨렸습니다. 강물이 산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물은 불길을 집어삼키며 서서히 껐습니다. 물은 산을 적시며 생명을 되살렸고 연기는 걷히며 하늘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동물들은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새들은 다시 노래를 불렀고 사슴들은 풀을 뜯으며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너무 많은 힘을 쓴 나머지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 누워 산을 바라보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산의 동물들은 코끼리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자비로운 마음을 기리며 서로를 돕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들은 그의 무덤 위에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고 사슴들은 그의 곁에서 풀을 뜯으며 그를 추억했습니다. 여우들은 그의 이야기를 새끼들에게 들려주며 용기와 자비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코끼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가르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용기. 그것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용기를 낼 수 있나요?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 어떤 작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는 석가모니의 또 다른 전생이었습니다. 그는 황금빛 깃털을 가진 장엄한 새였습니다. 그의 날개는 햇살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고 그의 눈은 멀리 산과 강, 숲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독수리는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며 모든 생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날아올랐고 저녁이면 석양을 바라보며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하늘은 그의 집이었고 바람은 그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는 숲속에서 작은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 위에 있는 둥지에서 새끼 새들이 배고픔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미는 먹이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냥꾼의 덫에 걸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새끼 새들은 날개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차가운 바람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몸은 추위에 떨렸고 배고픔에 지쳐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독수리는 새끼 새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들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하늘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이 하늘을 나눠야 한다. 독수리는 자신의 먹이를 포기하고 새끼 새들에게 날아갔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 열매를 따서 새끼 새들에게 먹였습니다. 열매는 달콤했지만 새끼 새들은 너무 많았고 열매는 금세동이 났습니다. 새끼 새들은 여전히 배고파 울었습니다. 독수리는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살리려면 더 큰 희생이 필요하다. 그는 자신의 날개에서 황금빛 깃털을 한 장씩 뽑아 새끼 새들의 보금자리를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더 이상 새끼 새들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깃털은 햇살을 받아 은은한 빛을 내며 새끼 새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끼 새들의 배고픔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독수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나누어야 한다. 그는 날카로운 부리로 자신의 몸에서 살점을 떼어냈습니다. 피가 흐르며 그의 황금빛 깃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독수리는 아픔을 참으며 새끼 새들에게 그 살점을 먹였습니다. 새끼 새들은 독수리의 희생 덕분에 힘을 얻었고 배고픔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작은 날개를 파닥이며 독수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독수리의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황금빛 깃털은 바람에 흩날리며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새끼 새들은 독수리의 희생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자라서 하늘을 날며 독수리의 자비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날 때마다 독수리의 황금빛 깃털을 떠올리며 나누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숲의 다른 새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독수리의 자비를 기리며 서로를 돕는 법을 배웠습니다. 독수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눔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는 것, 그것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나눌 수 있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넓고 푸른 바다 속에 한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석가모니의 또 다른 전생이었습니다. 그는 은빛 비늘을 가진 작은 물고기였지만 그의 마음은
바다만큼 넓고 깊었습니다. 그의 비늘은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작은 지느러미는 물살을 가르며 자유롭게 헤엄쳤습니다. 물고기는 바다의 모든 생명을 사랑했고 산호초 사이를 헤엄치며 친구들과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새끼 물고기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며 웃었고 거대한 거북과 함께 바다를 탐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다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하늘에서 검은 기름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배에서 흘린 기름이었고 바다를 검게 물들였습니다. 물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탁해졌고 산호초는 시들어갔으며 물고기들은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새끼 물고기들은 기름에 갇혀 헤엄칠 수 없었고 거북은 숨을 쉬지 못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바다의 생명들은 공포에 떨며 도망쳤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푸른빛을 잃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은빛 물고기는 바다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바다를 구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것이다. 이 바다는 나의 집이고 이 생명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물고기는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맑은 샘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샘물은 바다를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샘물은 심해 속 동굴에 있었고 그 주변에는 푸른 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샘물로 가는 길은 위험했습니다. 깊은 심해는 차갑고 어두웠으며 날카로운 산호와 거대한 문어가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망설이지 않고 심해로 헤엄쳐 내려갔습니다. 그의 작은 몸은 차가운 물살에 휩쓸렸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날카로운 산호가 그의 비늘을 찢었고 거대한 문어의 촉수가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문어는 검은 눈을 빛내며 물고기를 위협했지만 물고기는 재빨리 촉수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샘물에 도달해 그 맑은 물을 입에 가득 머금었습니다. 물은 차갑고 맑았으며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물고기는 다시 바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샘물을 뱉으며 바다를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물고기의 힘은 미약했지만 그의 자비로운 마음은 다른 물고기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새끼 물고기들, 거북, 심지어 문어까지도 물고기의 헌신을 보고 샘물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바다를 정화했고 바다는 점점 맑아졌습니다. 산호초는 다시 생기를 띠었고 바다의 생명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새끼 물고기들은 다시 웃으며 헤엄쳤고 거북은 깊은 숨을 쉬며 물고기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너무 많은 힘을 쓴 나머지 더 이상 헤엄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다 위에 떠올라 마지막으로 파도를 바라보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은빛 비늘은 물 위에서 반짝이며 바다를 수놓았습니다. 바다의 생명들은 물고기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은빛 비늘을 보며 자비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바다는 다시 푸른빛을 되찾았고 생명들은 서로를 돕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고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연대의 힘을 가르칩니다. 작은 힘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나요?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드넓은 숲속에 한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자는 석가모니의 또 다른 전생이었습니다. 그는 황금빛 갈기를 가진 위풍당당한 동물이었습니다. 그의 포효는 숲 전체를 울렸고 그의 눈은 지혜와 자비로 빛났습니다. 사자는 숲의 왕이었지만 결코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동물을 공정하게 대하며 평화를 지켰습니다. 아침이면 그는 숲의 언덕 위에 서서 태양을 바라보며 명상했고 저녁이면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숲에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늑대무리와 곰무리가 먹이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들은 강가의 물고기를 차지하려 했고 곰들은 숲속의 열매를 독점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으르렁거리며 싸웠고 숲은 평화를 잃었습니다. 새들은 둥지를 떠났고 토끼들은 겁에 질려 구멍 속에 숨었습니다.
싸움은 점점 커졌고 숲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자는 숲의 갈등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이 계속되면 숲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나서야 한다. 사자는 언덕 위에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숲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동물이 싸움을 멈추고 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자는 늑대와 곰무리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황금빛 갈기는 바람에 흔들렸고 그의 눈은 평온함으로 빛났습니다. 사자는 말했습니다. 왜 싸우는가? 숲은 우리 모두의 집이다. 먹이를 나누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늑대와 곰은 서로를 미워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자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자비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는 숲의 가장 큰 나무 아래로 걸어가 자신의 먹이였던 사슴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 고기를 늑대와 곰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먹어. 그리고 서로를 용서해. 늑대와 곰은 사자의 행동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늑대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소. 서로 싸우는 대신 함께 살아가야겠소. 곰 우두머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자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오랫동안 먹이를 먹지 못해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되찾은 숲을 보며 나무 아래 누웠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황금빛 갈기는 바람에 흩날리며 숲을 감싸주었습니다. 숲의 동물들은 사자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자비로운 마음을 기리며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숲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동물들은 서로를 돕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화해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만듭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와 화해할 수 있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숲속의 여우는 목숨을 바쳐 마을을 구했고 산속의 코끼리는 산을 지켰으며 하늘의 독수리는 나눔의 가치를 보여주었고 바다의 물고기는 연대의 힘으로 바다를 구원했으며 숲의 사자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 나의 것을 조금 나누는 것,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갈등을 넘어 화해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석가모니는 수많은 생을 거치며 자비를 실천했고 그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었는가? 나는 오늘 어떤 나눔을 실천했는가? 나는 오늘 누군가와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 나는 오늘 누군가를 용서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내일 아침 일어나 누군가에게 작은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여정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이 현실이 되길 기원합니다.